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신탕 좋아하세요? 저하고는 함께 먹어본 적이 없는데 보신탕을 늘 둘이 같이 먹으러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안 먹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아지의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명절에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강아지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안 키운다. 그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지. 왜 이뻐요? 그냥 주인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멀리서부터 발자국 소리만 나도 이 강아지는 아주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주인을 맞이하고 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노예렴 권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강 권사님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우리 노 권사님이 그래요. 내가 저 강아지 보고 한 달을 울었습니다.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저 강아지가 나한테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내가 10분의 1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을까. 그런데 저 강아지만도 못한 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다. 그래서 참 강아지 보고 내가 한 달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우리가 부모님 그렇게 찾아뵙는 거잖아요. 부모님 찾아뵐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뵈면 될까요? 강아지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찾아가서 기쁨으로 꼬리치시고 그냥 안기시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한없이 기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안 와도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여행 떠났습니까? 지금 김포공항 가 있나요? 공항이 북적거린다고 그러는데 뭐 가기 전에 다 효도들 하고 갔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보기 시작해서 8장까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로 번져갈 것이다. 그러더니 정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를 했는데 회개하고 성령 받고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5,00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디아코니아가 있었고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감동스러웠는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개종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성령 안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3장의 안진뱅이 사건이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물론 구걸하는 것도 늘 마음의 괴로움이었겠습니다마는 이 안진뱅이의 관점 소원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왜? 장애가 있으면 못 들어갔거든요. 안진뱅이는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온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가 성전에 들어가 뛰고 하나님 앞에 찬미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의 감격이 오늘 부모님 앞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들어갔는데 문 잠그고 나와 보지도 않고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에게 사랑받길 원할까? 가끔 요즘은 그 유튜브에 짤상 1분짜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딸바보 영상 같은 거 보면 아버지가 돌아오면 뭐 얼마나 그냥 딸이 아버지 환영을 하는지, 그게 아버지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 이번 명절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그걸 잘 해결을 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의 위기는 쓰나미처럼 다가와요. 그러더니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의 파벌이 생겨가지고는 교회 안에 원망하니라 불평하니라 교회가 오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만남이 행복했던 그 초대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하늘을 찌르기 시작할 때 거기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거기 무슨 성령의 은혜가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도 참 초대교회가 해결을 잘했습니다. 7명의 집사를 통해 해결되었죠. 아마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스데반은 설교자로 나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설교를 한번 하고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는다는 것이 그냥 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맞아도 아픈데 저 벼랑에 세운다는 낭떠러지에다가 돌을 던져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반은 죽어요. 그 반 죽은 사람을 가서 짓이겨서 돌로 죽이는 것이 석형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사울과 스데반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가말레엘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회당의 같은 멤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8장 1절에 마땅히 여기너라, 여기니라.
정말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다 흩어져 갔어요. 흩어진단 말이 2번 반복됐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만 좋았어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들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한계를 깨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깨지 못한 한계를 하나님이 스스로 극복하시고 깨세요. 그게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이라는 도구였어요. 사도행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가는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씨앗을 뿌려서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떠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장애에 있었던 자들이 온전케 되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던 똑같은 현상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야기가 조금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데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술은 우리가 요즘 오락으로 즐기는 매직이 아니에요. 매직은 눈속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술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영향력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큰 자로부터 작은 사람, 작은 자까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나중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 이슈거리였을 거예요. 시몬이 믿었다면, 시몬이 하나님 앞에 굴복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몬이 이제 사마리아 교회의 한 멤버가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사마리아로 가기로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뭡니까? 예전에 사마리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혼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것들, 그게 700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막았습니까? 안 됩니다, 정결법을 어기는 겁니다, 뭐 그랬겠죠. 저 부정한 자들에게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나는 가야만 한다, 나는 기필코 갈 거야, 너희가 막아도.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 사마리아에 여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셨죠. 사마리아도 가야 돼. 그랬지만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이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내려오지 않았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말씀을 받았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인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었고 오늘 루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하고 가서 세례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 시몬이 이 사마리아 교회의 멤버가 되었어. 그리고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만한 역량, 그만한 능력,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도 주십시오. 돈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야, 이거 돈벌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마술을, 악한 영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니 성령까지 내가 합세한다면 야, 나 이 갑부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시몬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썼을까요? 성경은요, 이 사실이 있었어요. 팩트가 있었어요. 이게 구전으로 기록돼 오다가 어느 시점에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언제냐 그러면 약 62년에서 70년 어간이, 그 어간에, 그러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약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나도 초대교회 성도야 하고 들어온 일들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분별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란 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할 때 3,000명, 5,000명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숫자 얘기가 안 나오고 개인 얘기가 나와요. 시몬,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바울, 사울, 그리고 고넬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니 진품도 있지만 짝퉁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안수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시몬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수면 아래 있다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악한 것을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은 시몬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반응이 오늘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회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이 시몬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라면 그의 삶은 바뀌었을런지 모르지. 그러나 그의 관점은 여전히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 그런 책이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한때 유명한 앵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이 매일 새벽 예배를 가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 여자가. 그리고는 몰래 뒤쫓아갔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이분이 저 책을 썼어요. 저 책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 교회 안에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늘 반대로 살아가는 반그리스도인이 있더라. 그래서 1장에 그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섬기는 동기가 철저하게 나 이기적인 동기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뒤바뀐 것이 우상숭배더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시몬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내 안에 시몬의 모습은 없을까요? 내 안에? 오늘 초대교회는 이 시몬을 드러나게 했어요. 폭로시켰어요. 초대교회는 참 글을 맛깔나게 썼어요. 여러분, 이 사람 그러면 이런 의심 들잖아요. 이 시몬은 구원받았을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받았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데 성경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혼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서는 시몬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겠지만 오늘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냐 반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누가는 이 시몬과 함께 비교되는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해요. 그게 빌립이란 사람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까지 내려와서 정말 할 일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까지가 직선거리 114km입니다. 그러면 굽이 가면 150km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길을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먹을 게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험난한 곳이에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영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배하려고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입니다. 1500km면 백두산 꼭대기에서 저 부산까지가 1500km입니다. 거기를 마차 타고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이나 걸리셨어요? 우리 고집사님 광명에서부터 오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뭐 1시간 남짓 왔을까요? 그런데 1500km를 달려왔어. 그리고 이 사람은
마차 안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양피지로 된 거. 여러분,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마차에 싣고 왔다.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주의 영이 성령께서 가라, 이렇게 빌립에게 얘기를 하세요. 빌립이 가서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어디를 읽고 있었는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을 거야.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릴 거야.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그 예수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그 길로 향해 갔어.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이 이렇게 1500km를 달려왔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열망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말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명절에 예배자로 나오셨어요.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열심히 찬양대도 해요. 그런데 혹 나는 이디오피아 이 내신은 아닌가, 그 말이에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00km를 달려왔고 예배의 삶을 살았고 성경을 사모해서 마차 안에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읽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매의 눈으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자를 보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주목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찾아내어서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바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 주의 영이. 여러분, 빌립과 시몬의 차이는 뭡니까? 시몬은 성령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빌립은 성령께 순종했어. 어떤 사람이 반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빌립이냐, 너희는 시몬이냐. 너를 통해 어떤 삶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열매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 열매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우리 이영길 목사님하고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분이 카메라를 가지고 하늘을 찍고 있었대요. 하늘을 찍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나는 바람을 찍고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보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지나가면 악한 영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빌립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래.
성령의 흔적은 뭡니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렇구나, 내가 이 예배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안중 교회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족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백성이 될 때 영원한 천성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많은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 가족들을 만날 때 오늘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린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누군가를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